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데이 크리스찬 19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내 돈은 다 내 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내 돈 중에 하나님의 돈 11조가 있고 나라의 돈 세금이 있고 남의 돈, 빚, 월급, 노동력, 부당거래, 뇌물 등이 있고 가난한 자들의 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뭐 먹고 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에 대해 정직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작은 돈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부귀영화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인데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2001년도에 이제 BC카드라는 그런 신용카드 회사에서 했던 광고인데요. 2001년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광고인데 부자 되세요라는 멘트를 이렇게 덕담처럼 사용했던 광고입니다. 자사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포인트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사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부자 되라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이제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광고 때문에 과도한 경쟁을 했었는데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그 신용의 만큼만 그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객들의 신용과 상관없이 고객만 유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카드 값을 못 갚게 되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게 되고 결국 파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드 회사들도 그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객들의 신용을 서로 공유하고 고객들의 신용에 따라 신용카드의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화를, 즉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대가나 대금을 뒷날에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거래 능력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신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남의 돈으로 생각하고 잘 갚을 줄 알아야 신용이 좋은 것입니다. 비록 돈이 적더라도 신용이 좋으면 자신이 가진 그 이상의 것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용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쓰고 남의 것에 작은 것부터 정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부, 속부, 성빈, 속빈입니다. 단어 그대로 거룩한 부자, 세속적인 부자, 거룩한 가난한 사람,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 같은 사역자는 성빈인데 본인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부가 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서 성부의 소망을 받습니다. 이 집사님은 건축 관련 일을 하시면서 최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힘들었었던 코로나 때 나라에 세금을 냈던 그 세금에 따라서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객들을 위해서 높은 품질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었는데 그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딸 수 없는 큰 일도 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그 집사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직원들의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직원들을 도와주려고 또 급여를 제대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맡겨주시고 그 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유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집사님이 사역자는 성빈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역자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주를 봐도 다른 나라를 봐도 사역자들이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금기시했던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물질관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사치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나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가난해야 될 이유나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 모두 성부였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신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부어졌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본문에 요셉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고 또 꿈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처했던 상황은 그 꿈을 이루어내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고 결국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와 권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 상인의 손에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주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요셉은 종으로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아마 그 집에 젊고 잘생긴 종들은 다 그 눈짓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맡김받은 것은 집안의 모든 소유뿐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는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이 맡겨진 것 이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을 피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아내를 부추겨서 요셉을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사탄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인내해서 이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행의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주인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한 것처럼 음행은 교묘하게 빈틈을 노립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가끔 청년부의 자매를 픽업해줘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매를 절대 제 옆자리에 태우지 않고 무조건 뒷자리에 타게 합니다. 이건 제가 사역자라고 해서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싱글일 때부터 배워서 훈련받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많으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괜찮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내가 이제 그 뒷자리에 카시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기 힘들 때 이제 앞자리에 아내가 양보할 때입니다. 그때도 아내는 뒷자리에 이제 불타는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때뿐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우리는 우리 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성가대 안에서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의 그러한 분륜을 그 남자 집사님의 딸이 초등학생 딸이었는데 눈으로 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게 되었고 그 가정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귀는 뒤에서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음행은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장모님들과 이제 교역자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어느 장모님이 이제 모든 장모님들과 교역자님들을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장모님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이제 말씀하시면 그 장모님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접해 주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그 그릇이 뒤집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신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집사님이 세 가족을 데리고 식당에 가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세 가족이 듣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님이든 사역자든 누가 됐든지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직접 만나서 하실 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기도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결국 주인의 아내의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주인의 아내의 손에 요셉이 도망가면서 벗겨진 옷이 그 주인 아내의 손에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요셉의 운명이 그 주인의 아내의 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손에 옥중의 죄수까지 다 맡게 하셨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운명에 장난질을 쳤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결국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요셉의 손에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그 바로의 인장 반지도 끼워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들어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신용을 얻었던 요셉은 결국 주인의 집을 맡게 되고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맡게 되고 나중에는 그 나라까지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용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믿고 더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자 이제 그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비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신용을 쌓은 사람은 더욱더 많이 맡김을 받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맡김받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맡은 만큼 더 흘려보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흘려보냈던 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 이러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속여서 졸부나 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한 청년과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청년은 컴패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축구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걱정이 돼서 축구공은 있냐 물어보니까 축구공도 되게 막 흑백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뭐 돼지 방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축구공이었다고 합니다. 낡아 빠진. 그리고 축구할 운동장은 있냐? 골대는 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너 축구 선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는 축구 선수 반드시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청년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에게 편지를 써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또 그 아이를 매일 이 청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청년에게 쪽지를 써주는데 항상 성경 구절을 적어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궁금해서 누가 시켰냐
더 후원을 받기 위해 누가 시켰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성경 구절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썼다, 이런 말을 했고, 이 청년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지만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이 복음을 같이 훈련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 다녀오고 나서 결단한 게 있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8명과 함께 거기에 이제 체육관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미 회사를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 체육관을 지어줘야 될 엑스트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청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이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주는 그릇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용해서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용을 얻어서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맡김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